성령 강림 23번째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밝고 맑은 오늘 가을 날씨처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 성들의 삶의 모습이 늘 밝고 밝은 일들만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만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사탄 말고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분할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드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곧 살리라 같은가.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아, 역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과 몸이 다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불근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이병건 집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어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의 신앙도 깊어지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과 찬양단과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감기와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 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시는 목사님께 영웅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본계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은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살아난 성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코로나19 속에서 특별히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단순히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바라시는가를 꿈꾸며 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한 그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성들의 각 가정들마다 우한 즐겁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환절기 속에 감기와 독감으로 인하여 또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항상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준비 찬양은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시간 늦지 않고 참여하셔서 예배 시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노스 찬양단 특성 11월 첫째 주일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 성가대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가 격주로 이렇게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는 우리 속회 찬양 다시 부활해서 매주 특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을 또 일상적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 선물 보내기 준비된 네이블 박스에 잘 붙여주셔서 시간 늦지 않도록 들어오고 장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총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에 제가 지금 당회를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일에 구역회를 할 예정입니다. 당회에서는 새로운 임원 선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구역회는 1년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회의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회 전에 선교회 회장이 뽑혀야 당회에서 우리가 인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선교에서 11월에 총회를 개최하셔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새 임원들은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구 임원들은 올 연말까지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교회는 제가 이미 마이크 구입하시는데 헌신하셔서 잔고가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두 여선교회는 잔고가 얼마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시고 헌금하셔서 연말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여번교회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장님단들은 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윤주 지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홍선희 성도님, 우리 김태형 성도님 가정이 저희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재현 지사님 아래쪽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재현 지사님도 12월에 이사 예정이고 김정민 지사님도 12월인가 11월에 우리 동네로 다 우리 동네로 오세요. 최경민 지사님도 12월인가 우리 옆에 오고 저희 동네 속회를 하러 만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병건 지사님도 12월에 민수로 이사 가신다. 강원구 지사님 입구를 지키는 분인데 왼쪽으로 돌아서 첫 번째 집이래요. 왼쪽으로 돌아서 강집사님 쪽 라인인데 아무튼 이사하는 과정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이사하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또 이사할 과정들 연말에 바쁘고 분야 일정 가운데 서로 마음 쓰시며 또 신경 쓰시며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못 믿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한다 그래서 깜빡 잊었어요. 여선교회에서 11월 총회하고 원리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다시 애찬을 복원하는 게 어떤가 지금 생각 중인데 한번 좀 의논해 보시고요. 뭐 당장 밥하기가 어려우면 뭐 간단한 다가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친교하시도록 그렇게 좀 의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더 미뤄도 되겠지만 일단 각 여선교회에서 좀 의논하셔서 내년부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할로윈입니다. 사실 이 두 날은 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정문에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상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붙임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마틴 루터가 그 많은 날 가운데 왜 10월 30일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제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으로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톨릭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변질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할로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기독교 명절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차로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인 성탄절만 우리가 예를 들어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점차로 사라지고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냥 휴일, 가족과 함께 파티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변질되는 그런 상업적인 날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도 성탄절은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지키는 할로윈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저 상업적인 귀신놀이로 변질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럽의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저는 한국에서 왜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파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뉴스를 봤더니 이 추운 날 다 헐벗고 돌아다니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도 참 이해가 이렇게 예감자가 꼰대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꼰대입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할로윈이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10월달 달력을 찢으시면 11월 1일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All Saint Day라고 되어 있고요. 굳이 해석하자고 하면 모든 성인의 날,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만성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11월 1일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만성절입니다. 영어로 단어의 이제 세인트가 성인, 성자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혹시 영어 단어를 잘못 썼을까 윤희에게 검증받은 겁니다. 세인트의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할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윤희가 잘 쓰냐 그랬더니 거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단어는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로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10월 31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All Hallows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월 31일은 All Hallows Day Eve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할로윈으로 그 단어가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할로윈만큼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인들을 위한 기도의 날 전날이 그저 아이들에게는 분장을 하고 사탕을 받는 날이 된 것이고 젊은 남녀에게는 그저 파티를 즐기는 날로 이제 변질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변질과 변화는 한 단어의 차이지만 그 의미는 아주 상반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행여 헬로윈처럼 변질되어 부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면제부를 팔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부를 사거나 또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없지만 천주교회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단지 천국과 지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도 간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나쁜 놈이라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봐도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애매한 분인지 천국에 바로 직행표를 사신 분들인지. 아무튼 연옥에 들러가게 됩니다. 연옥에 간 사람도 완벽하게 천국에 가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죄를 지은 건 분명한데 근데 거기서 연옥에서 뉘우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연옥의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연옥이 상당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이 지고도 아직도 내게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은 거잖아요.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그 희망이 있는 것이 이 연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날이 교회력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이 모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성인들이 연옥에 갇힌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에서 이제 근거하게 됩니다. 아마도 죽은 다음에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또 이 믿음 덕분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부모님들과 혹은 뭐 가까운 이웃들과 혹은 뭐 형제 자매들과도 그 관계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믿고 있는 연옥은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중세 역사가가 있는데요. 자클르 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옥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옥은 교회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옥에 대한 이 믿음으로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옥죄었고요. 또 죽음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죽은 조상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그 죽은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안 할 자식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항암 치료할 때 의사가 그래요. 이게 세포를 배양해서 이렇게 항암제를 투여해서 어느 항암제가 잘 듣는지 이렇게 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5-FU라고 하는 소화기 계통의 대표적인 항암제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보험이 되죠. 원래 전통적으로 된 거니까. 그런데 신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때 제가 들은 캠토라고 하는 신약이 있는데 이 신약은 말기 환자, 4기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저 같은 막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 적용이 안 된대. 그런데 이 약이 굉장히 좀 잘 들었대. 세포 배양에. 이거보다. 어느 거 쓰실래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야. 여러분 어느 거 쓰시겠어요? 이거 묻는 의사가 참 나빠. 뭐 제가 그래서 한 병에 100만 원도 넘는 캠토라는 시작을 제가 12번 제가 맞았는데 물론 뭐 보험되는 5F도 같이 병행해서 처방을 했는데 이 부모가 천국을 간다는데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해서 헌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연옥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헌금을 하기 위하여 신부가 말한, 사제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부모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서민들을 헌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듣으면 참 웃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통한 것이 중세 시대의 암흑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다고 하면 어느 구절이었지 더듬어도 생각이 안 날 건데 바로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만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이게 왜 연옥이란 개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로 후라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프리지라고 아니라 일반적인 감옥의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이 원래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음부 혹은 뭐 지옥,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요즘 구약 성경에도 음부라는 단어 안 쓰고요.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바꿨어요. 수올은 히브리어로 이 후라케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가는 어떤 지옥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옥으로 표현된 것을 연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베드로전서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영혼들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옥에 내려가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본문 20절에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심판받아 내려갔던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노아 홍수 시절에 심판을 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물론 심판을 받아서 모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이 연옥에 대한 또 하나의 정서적 근거를 어디에서 두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도 근거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14절에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 겉옷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사람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는데 그 성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밖이 바로 연옥이다 라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연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중세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키고 변질시켜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변질시키고 또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똑같은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와 별반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전인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논에 물을 댔다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물을 내 논에 끌어들여서 내 논만 잘 농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내 일이, 내 행동이 전부 합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전인수식의 사고며 행동이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분명 그런 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게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저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내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 있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 교회는 로마로부터 참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맹수와 사자와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신앙인들의 예수를 버리고 기독교를 떠나가는
배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그럼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근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네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으니까. 내 앞에 고난과 박해, 마지막으로 죽음이 마지막에 놓여 있는데, 그동안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죽음을 무섭고 두려워해서 그 죽음의 관문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을 포기했다고 하면 내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될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신앙인들이 마지막 관문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넘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또 과연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좀 단순하게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읽은 베드로전서 4장 6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과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죠.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양은 99마리 그냥 남겨두면 누가 와서 또 훔쳐갈 수도 있는데 그거 남겨두고 왜 한 마리 어리석은 양을 찾아 나서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그 참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니 내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방황하지 라고 고소해하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욕했찍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베드로를 다시 귀한 사역자로 세우신 분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는 분은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모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대학만 졸업시키면 부모된 도리를 다 했다, 제가 마음 편히 살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대학 졸업시켜놨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아파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사실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고 갔겠지만, 메릴랜드를 간 것도 우리 형경이가 마음 아파하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위로하려고 이제 간 건데, 사실은 이게 자식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고 살았어. 50이 넘어서야 이제 그걸 아니까 저도 참 불효자라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더 힘들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게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인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인가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베드로서가 기록되던 이 초대교회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 예수님은 이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을 때 쓰는 말인데 다소 부정적인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오묘하고 깊다는 뜻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 행동으로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만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갈라놓을 정도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얀색이나 까만색이나 이렇게 구별하면 참 쉬운데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만 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 단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양복을 입고 가니? 말하면 아니니까 말만 하면 안 돼. 얘기해 버리겠어. 제가 남색 양복을 입고 간다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파란 줄이 좀 서 있다 했더니 당신에게는 그런 양복이 없대. 근데 입었는데 없대잖아. 왜 없지? 그 가만히 생각했어. 나무 색깔 있잖아. 나무 색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거는 브라운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면 갈색이든지. 뭐 그게 그 색이지 뭐 나무색이지 무슨 색이냐고 그랬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12가지 색밖에 없는 크리파스를 썼어. 그것도 온전한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다 부러진 것만 썼기 때문에 요즘 색깔은 왜 이렇게 많은지. 요즘 몇 가지까지 나왔어요? 초등학교? 크레파스 뭐 48색. 허지짜님 잘 알겠구나. 뭐 60몇 색까지만 나온 거야. 아우 색깔이 너무 많아서 구별을 못 하겠어. 사실 그래서 겉으로 가지고 저 사람이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쉽게 너무나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죽은 다음에 가는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은 한결같이 일상적인 삶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뿌려져 자라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를 비유하면서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돼서 이제 새가 깃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화려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씨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아주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는 소망, 꿈이 있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지옥은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것이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고 소망이 없고 성장의 꿈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다시 용기 내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에도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삶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다양하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좀 생소한 속담이긴 합니다만 산이 울면 들이 웃고 들이 울면 산이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를 속담인데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산사태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그러면 비가 왔기 때문에 들에서는 씨를 뿌리고 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반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지 않아서 산이 무너지지 않아서 산이 웃긴 한데, 들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이제 들이 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웃음과 울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고, 내게는 웃을 일이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웃는 일이 내게는 우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잔카를로 메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새겨드려야 될 말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내게 지옥의 의미는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두 단어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라날 희망이 없는 것, 분명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어찌 보면 소망 없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죽음의 연속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겪은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19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천국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은 결코 늦지 않은 소망이고, 이 소망은 생명을 만들어가는 소망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로등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등을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캄캄한 밤에 자기 집 앞에 등 하나 내걸었던 것이 이제 가로등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프랭클린이 자기 집을 지나가면서 너무 꼼꼼하고 어두워서 내 집에 등 하나 걸어놓으면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화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등을 하나 걸었는데, 그 등을 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등을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가로등이 출발점이 돼서 온 시내를 환하게 밝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프랭클린이요, 가로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법안을 내거나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자기 집 앞에 등 하나를 걸었을 뿐인데 그것이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집 앞에 가로등을 하나 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가로등을 환하게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로등을 들고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옥 같은 캄캄한 인생을 천국 같은 환하고 밝은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로등을 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20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20절에서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물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 식구 빼고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물인 줄 알았던 물이,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의 물이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식구들에게는 이 물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물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물이 심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더러움과 내 교만과 내 자잘과 내 절망을 씻어주는 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근 2년 동안 지옥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지고 단련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고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과 할로윈, 개혁과 변질, 변화와 변질 사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쪽으로 향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뚝 일어서시게 하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변질이 아닌 개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혁과 변질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교개혁 길과 할로윈이 참 오묘하게도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앞에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개혁이 아니라 변질로 돌아섰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개신교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질로 변해져 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중세교회 가톨릭을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고 그 말씀은 변질이 아닌 개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잘못과 내 범죄와 내 실수를 합리화시키는 변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개혁시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요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믿음의 연단의 기간이었으므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2022년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어번교회가 다시 일상적인 예배의 삶으로 축복의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사를 앞두고 있는 많은 가정이 있고 한국 여행 중에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아픔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잘 수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종교개혁 일과 할로윈이 함께 겹쳐졌습니다. 개혁과 변질 사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의 삶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변질의 신앙이 아니라 개혁하고 변화의 신앙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금도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의 길입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입니다. 힘들고 고난지신 우리 인생의 삶의 길 속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로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의 길에서 가르등과 같은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내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 오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어번교회가 가보지 않은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하나님 광고하고 어떤 전단지를 만들어 전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길에서 내가 밝은 특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 어번교회를 예수의 모습을 바르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사를 앞두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자롭게 모든 가정들 다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주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시험의 문제를 위하여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살아난 자녀들의 암날과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변질로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가로등과 같은 귀한 신앙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더 광고 드리면 광고가 아니라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리면 지난주 우리 옥장로님 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아마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때문에 어번에 내려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둘러보러 오신 거예요. 어쨌든 옥장로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11월 달에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둘째 아들이.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도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어번에 오시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어번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옥장로님 가정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국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개혁과 변질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변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